따라하겠습니다. 말씀 연애 받읍시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고 진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성교는 복을 전하고 복을 나누는 것이다. Mission to spread and share blessing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교는 복을 나누는 것이고 복을 전하는 것이다. 먼저 오늘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그때의 제자들의 이야기, 시간적으로 아브라함과 제자들 간의 시간의 간격은 거의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또한 오늘 7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한 우리에게는 제자들과 우리는 또한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고, 아브라함과 시간을 본다면 4000년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개입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처음으로 오시는 초림입니다. 그분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소명을 이루어 갔습니다. 제자들은 다시 예수님이 초림에 오신 것을 보고 그분의 사역을 보고 그분이 죽었다가 실망했었는데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구름을 타고 하늘 올라가시는 그 시점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다시 내가 구름 타고 온다라고 말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그들은 그 이후로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적으로는 이미 예수님이 초림에 오셨고 다시 재림에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지만, 실제적으로 제자들처럼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함께 밥을 먹고 잠을 자고 갈릴리로 사마리아로 예루살렘으로 함께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그런 삶의 경험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이 성경을 믿음으로 지혜를 가지고 성령의 지혜가 역사가 있어서 진리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구세주요 우리의 구원자요 교회의 머리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는다고 한다면은 아브라함과 우리는 시간적인 차이가 있을 뿐이지 똑같은 상황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리스도를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또한 그리스도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나를 보았고 나도 아브라함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들이 너 나이가 지금 50도 안 됐는데 어떻게 2000년 전에 있었던 아브라함이 너를 보고 너는 또 어떻게 아브라함을 보았느냐라고 질문을 던지는데, 오늘 마찬가지예요.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밥을 먹했던 그런 생활은 없지만 주님이 아브라함이 나를 2000년 전에 나를 보았고 나도 아브라함은 보았어. 마찬가지로 또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시점에 주님이 말합니다. 장 목사 너는 다 보았잖아.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이 말합니다. 너 나 만났었잖아. 아멘.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적으로 4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어요. 블레싱입니다. 하나님이 복의 권원자인데 하나님이 복 덩어리를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아브라함이 이 복을 받으면은 아브라함 자신도 복이 되고 또한 위의 사람들, 특별히 자기의 자녀들과 뿐만이 아니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는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겠구나, 이 정도 생각합니다. 우리가 시골에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 동네가 다 변화되는 역사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복받는 그 영역이 아브라함이 있는 그 동네뿐만이 아니라 모든 족속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우리 윷놀이판에 또 아니면 뭐예요? 이거는 다시 말하면, 조금 더 현실적으로 말하면 진실 아니면 거짓이래요. 어떻게 4,000년 전에 살았던 아브라함이 자기가 복을 받고 가족들이 복을 받는다, 이해됩니다. 아니, 조금 더 넓은 의미로 보면은 동네 사람들이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았어, 오케이, 우리가 인정하지만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인정하기 어려워요, 통상적으로. 그래서 성경이 쉬운 것 같지만 너무 어렵고, 어려운 것 같지만 또한 쉽다라는 말이에요. 아무리 계산을 해도 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천문학적으로, 뭐 철학적으로 논리를 다 가지고 온다 한들, 아브라함이 복 받는 것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 그것은 진행이 될 수가 없어요. 맞지 않아요? 은행에서, 아니면 내가 또 이메일이나 아니면 모든 이제 우리가 디바이스를 사용할 때에 쭉 내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쳤을 때에 두 가지 다가 딱 정하게 되어야 쭉 진행이 돼서 내 어카운트가 딱 열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뭔가가 잘못됐다고 빨간 불이 딱 떠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라고 창세기 12장 3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정말로 사실적으로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느냐? 자, 여기서 내가 그것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또한, 그러면 아브라함도 이 땅의 사람이었는데 말을 바꾸어서 장현철이 너는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받아, 여기까지 또한 적용이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복에 거는 자인데, 그 복이 아브라함에게 전달되어지고, 전달되신 그 복이 아브라함이 복을 받고, 가족들이 복을 받고, 주위의 사람들이 복을 받고, 그것이 온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라는 오늘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성경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나는 그 성경을 리젝트하거나 디나이하는 게 아니라 억셉트하고 싶고 믿고 싶다면은 일단 우리는 아멘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복을 주시는 엄청난 일을 다 계획하시고 만들어 놓으셨다 하더라도, 아브라함이 정말로 복이 되고 복을 받는 사람이 된다면 이 말씀을 아브라함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해야 된다는 말이죠. 원래 아브라함은 아버지와 함께 갈대아 우르에 살았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현실에 지금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약 100km 더 바다 쪽으로, 바다와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에 만나는 양쪽 바다 고기가, 그 땅이 갈대아 우르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바벨론은 그 땅에서 엄청난 제국을 만들어요. 바벨론의 성은 그 땅에 있는 이 땅과 갈대를 가지고 모래와 흙이 섞인 것에다가 이 델타라고 합니다. 하구지요. 강하구 바다와 만나는 거기에 있는 이 갈대를 잘라서 그것을 섞어서 바벨론 성을 건축하게 되는데, 그 성은 그 어떤 것으로도 무너질 수 없는 단단한, 정말로 길한 엄청난 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현재는 이라크의 바그다드는 그 고대 문명의 그 자리에서 위쪽으로 약 100km 더 위쪽으로 올라와서 현대 도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점인지 모르지만 구약의 학자들은 데라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데라에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인데 우상을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대부분이 다 그 시대는 그런 직종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들이 믿는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순간에 언제 들은지 모르지만 식구들을 다 데리고 데라는 이 강을 따라 북쪽으로 계속 올라가게 됩니다.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모든 강을 건너가기는 너무 힘들어서 위쪽으로 강이 너무 큽니다. 제가 2010년에 이 유프라테스 강을 가봤습니다. 프레이저 강같이 어마어마하고요, 물이 얼마나 깨끗한지 모릅니다. 거기서 수영도 하고 물장난을 치기도 했습니다. 젖줄입니다. 그래서 이 이라크는 이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의 양쪽에서 만나고 저 북쪽에서 내려오는 이 강의 줄기를 따라서 모든 밀농사가 이 강을 따라서 형성이 되어져 있어요. 강을 따라 계속 북쪽으로 와다가 상당한 이 여행을 끝나서 하란이라고 하는 도시에 머물렀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 아버지 데라의 가족들이 전부 다 얼마만큼 하란에 살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어느 시점에 아브라함이 75세가 됐을 때, 정확하게 그의 나이 75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하셔서 이 고향을 떠나라는 거예요. 제2의 고향인 하란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제2의 고향인 하란이지만 이미 그는 얼마만큼 시간을 살았는지 몰라요. 성경은 그것을 하란에서 몇 년 동안 아브라함이 살았는지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은 말하기를 고향이라고 말했을 때에 이미 원 고향은 갈대아 우르지만 하란도 고향 같은 그런 삶에 정착이 되어졌다 이거예요. 이미 와서 30년, 40년, 50년 살면서 여기서 모든 것을 다 이루고 있는데, 내가 아무것도 없으면 관계없어요. 그래도 그나마 엄청나게 공부하고 노력을 해서 상당한 이 우리 밴쿠버의 삶에 여러분들이 이루었다면, 어느 순간에 그거 다 버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곳으로 가라, 그거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75세, 그는 결혼을 이미 했지만 자녀가 없어서 조카 롯만 데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어딘지 모르지만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출발하게 되어졌고, 어느 시간에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그는 예배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갑니다. 자, 여기서 아브라함이 이 가족들을 다, 친척들, 형제들을 내버려 두고 그 하란을 떠난다는 그 자체의 결정은 굉장히 중요한데, 특별히 성경을 보면서 창세기 11장 26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라고 창세기 11장 26절에 되어져 있는데요, 여기에서 먼저 아브라함, 나홀, 하란이 나왔기 때문에 생산되어지는 어떤 순서로 보면 아브라함이 제일 형이고 나홀, 하란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물론 그렇게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 앞에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나홀과 하란이 형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관계없어요. 자, 70세에 3명의 쌍둥이를 낳았다는 게 아니라 70세 되는 그 시대에 3명의 아들을 낳았다는 말이에요. 정확한 표현은. 그러면 70세에 만약에 아브라함을 낳고 73세에 나홀을 낳고 76세에 하란을 낳았다 이럴 수도 있어요. 어쨌든 70세 그 세대에 70년 됐을 때에 아버지가 아들 3명을 낳았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중요한 말이 나와요. 11장 32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죠.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서 하란에서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버지가 몇 세에 죽었다고요? 205세에. 그러면 205세에 죽었어요. 그러면 205세에 죽을 때에 아브라함이 자기가 태어날 때 아버지가 70세에 자기를 낳았어요. 아브라함이 부름받은 데가 75세니까 그러면 아버지가 죽은 때는 자기 나이가 몇 살이에요? 145세지요? 계산하지 마세요. 머리 아프니까. 제가 대신해 드리니까. 어떨 때는 보면 잘 계산도 안 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관계없어요. 교회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 학교는 바로 선생님한테, 수학 선생님한테 욕을 먹는데 이것도 계산 못하냐고. 145세예요. 여러분들, 아버지가 145세 될 때 자기는 75세였단 말이에요.
아버지를 두고 그 시대에 4,000년 전에 떠난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무사히 이제 나이 드셔가지고 가끔씩 그런 분들을 만나요. 아, 목사님, 저희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아, 왜요? 어머니가 나이 90이 넘어서 도저히 제가 어머니를 케어해야 됩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도 이제는 60이 넘어가지고 이제는 은퇴했고, 그래서 자녀들은 다 이미 출가하고 또 결혼하지 않아도 다 살 수 있어요. 됐기 때문에 이제는 제가 어머니, 아버지를 좀 돌아가실 때까지는 케어하고 그 이후에 또 다시 캐나다 올지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을 가끔씩 만나게 됩니다. 그 시대는 4,000년 전에는 다시족 사회이기 때문에 가족이 늘 같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유목민이에요. 어떤 누구의 공격을 받을지 모르는 아주 그런 텐트 치는 소나 양이나 가축들을 기르며 살아가는 그런 패밀리 사회입니다. 학자들은, 구약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데라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갈대우르에서 많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나 데라가 갈대우르를 버리고 이 우르에서, 갈대우르에서 버려두고 하나는 왔다고 하는 그 자체가 순종이고, 그러나 아버지는 거기서 머물러 버린 거예요. 이런 신앙의 분들이 많이 있어요. 어느 시점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다가 그냥 신앙이 멈춰져 버려요. 더 이상 나가지를 못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많이 만나봐요. 분명히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어떤 무언가를 실천을 하고 신앙적으로 출발을 했는데 어느 시점에 하나님에서 딱 머물러 있어요. 더 이상 진도가 나가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은 그의 아들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친척과 다 끊어버리고 조카만 데리고 출발을 하게 되는 게, 이게 바로 순종이에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다 모든 걸 하시는데, 우리가 그 복을 누리려고 한다면 순종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셔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계시록 말씀을 계속 보면서 이렇게 말해요. 성도들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다.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내가 인내해야 되고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그 한마디. 우리가 말은 믿음은요, 우리말로 faith, 믿음인데 사실은 이거는 순종이라는 단어예요. faithful, 이건 충성스러운, 순종스러운 그런 말이에요. 원래 영어, 이 헬라 말이나.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변함없이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지켜왔다라는 말, 순종했다는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내가 인내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참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 욕심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말씀 지키기 위하여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순종이에요. 순종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죠. 지나간 이야기고 이미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는 대학교 다닐 때에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어머니가 결핵병으로 죽다가 살아났어요. 마산에서 완전히 의사들이 당신 어머니는 이제 곧 죽습니다. 왜냐하면 물만 드셔도, 물을 딱 조금이라도 순간에 물을 토하는 게 아니라 피를 토해냈기 때문에 온몸이 결핵병이에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은 살려주셨고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제가 복학해가지고 대구에서 대학 다닐 때에 어머니하고 같이 생활을 했어요. 저녁이 되면은 후배들이나 친구들하고 저녁 어디 가서 식당에서 먹는 경우도 많았는데, 어머니하고 같이 생활할 때 이제는 집으로 바로 가야 돼요. 자취방의 작은 방 하나에 어머니와 저하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이 식기가 있습니다. 연탄불 위에다가 연탄 집게로 이만큼 공간을 두고 청국장을 끓여놓고는 한쪽으로 밀어놔서 쫄지 않도록, 짜지 않도록 기다리고 있어요. 6시, 7시에 오니까 그쯤 만들어 놓고 팔팔팔 끓는 이 된장찌개 청국장을 옆으로 밀어 놓고
밥에는 그릇을 떠서 아랫목에다가 이불로 덮어놓고, 물론 그런 전기밥솥 그런 것을 가지고 있을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저는 빨리 집에 가야 돼요. 가면은 하루 종일도록 대학교 다니는 막내 아들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집사람하고 결혼할 때에도 조건이 어머니를 모셔야 된다. 그게 제 첫 번째 조건이었어요. 그렇게 이렇게 물었어요. 당신 어머니는 어떤 분이세요? 당신 묻지요. 아가씨가 묻지 않겠어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우리 어머니 너무 좋으신 분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 폭삭 속았수다. 요새 뭐 그런 말이 있대. 제주도 말로. 그게 진짜 속는 말은 아닌데 심한 스트레스가 왔어요. 결혼하고도 계속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교육자 생활하면서도 방 한 칸에 어머니 모셨어요. 지금 다 지나간 방 한 칸에 3분의 1 지점에 농을 세워놓고 위에는 공간이 생겨서 책을 만들어 중간에 커튼을 쳤어요.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어요. 그러면 어머니가 갈 데가 없는 형님들 집에 있지만 나는 형님 집에는 안 간다. 나는 막내하고 살겠다. 그건 어머니의 마음이고 결정이에요. 그러나 제 혼자 있을 때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만 아내가 있고 자녀가 태어났을 때는 어머니를 같이 모시는 것은 쉽지 않지만 제 삶의 첫 번째는 어머니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유학을 오게 되고 결정된 것이 되어졌을 때는 그때부터 어머니는 저를 핍박하는 핍박자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유학하지 말아라. 스물네 시간 끊임없이 밥 먹을 때 항상 얘기합니다. 가지 마라. 왜 가냐? 온 불평. 그렇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기 때문에 출발할 수밖에 없었고, 출발하기 전에 이런저런 모양으로 제가 받았던 모든 재정에서 거의 상당한 재정을 다 어머니를 위해서 전세방을 얻어드리고 TV도 사드리고 냉장고 사드리고 가스레인지 해드리고 또 집사람 같이 공적으로 이만큼 써드리고 집사람 먹었을 때 또 따로 주고 뭐 이렇게 여기 와서 몇 년을 살아야 할 돈을 어머니 다 들고 왔어요. 그냥 거의 없어. 와서 한 2달, 석 달 지나니까 저에게는 밸런스는 제로가 됐다. 한 2년, 3년 살할 수 있는 돈을 다 들고 왔어요. 두고 오는 그 자체가 오늘날에도 힘들어요.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아버지를 두고 떠난다. 힘든 거죠. 우리 삶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엄청나게 복을 주신다고 활짝 문을 열어놨지만 우리가 결정하지 못하는 나름대로의 문제들이 있어요. 그것은 나를 힘들게 만들 수 있어요. 그것이 부모일 수도 있고 그것이 어떤 재정일 수도 있고 그것이 나의 능력일 수도 있고 뭐 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성경은 구체적으로 지금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 그 많은 이야기 중에 아브라함이 물론 그 땅 떠난 거 힘들어라고 하지만 아버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짧은 한 절에 그 나이를 소개하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아버지를 두고 떠나는 게 너무 힘들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미 하란이 아버지의 원래 고향이 아니에요. 이미 한 번 이민을 했어요. 두 번째 이민을 가는 게 아브라함이에요.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 그러면서 아브라함 너에게 복이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오게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이 아브라함에게는 두 가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하나가 땅이고 그 하나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렇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 여기 보세요. 한마디로 땅의 모든 족속이에요. 땅의 모든 족속.
여기서 땅과 사람, 족속은 사람인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변화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는 살아있는 그 땅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 땅이 가시와 엉겅퀴에서 옥토로 바뀐다는 거예요. 광야가 옥토로 바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그 땅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땅에 사는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역사를 쭉 보면은 복음이 들어간 그 역사는 유럽이나 우리 대한민국을 거쳐서 여기까지 복음이 흘러가고 있는데, 가만히 보면은 지금 보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기초적으로 만드는 나라들의 특징이 다 깨끗하고 정직하게 가요. 그 기독교를 나라의 종교로 세웠던 안 세웠던 관계없이 복음이 들어와서 영향을 뻗치면 그 땅은 다 정직한 땅으로 바뀌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백성들이 살아가기가 좋은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정치 지도자가 돼가지고 맨날 속이고 거짓말하고 자기 걸로 가는 거는 예수 믿는 거 아니거든요.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의사가 되고 과학자가 되고 또한 정치인이 되고 교육자가 되면은 그 땅에서 그 직업에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기 때문에 자기도 복을 받고 있는 학생도 국민도 병원에 있는 환자들도 모든 사람들이 자기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사회가 국가가 거짓은 사라지고 뒷돈 주는 건 점점 사라지고 공개적이고 합리적이고 또한 모든 것들이 진실하게 움직여서 나라를 자꾸 운행해 가니까 그 나라는 굉장히 흑수저가 된다 한 사람도 금수저가 될 수 있고 금수저였던 사람도 망해가지고 흑수저가 되는 게 그 사회다 이거예요. 우리 요한 목사님을 통해서 저 북쪽에는 천하없어 북한 정부가 망하지 않는 이상, 붕괴되고 망하지 않는 이상은 신분 바뀔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는 신분 자체가 바뀌는 게 없어요. 대학교도 이미 정해져 있고 직장도 다 정해져 있어요. 그게 독재 사회고 북한의 우리 형제들의 사회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이 가는 그 땅이 변화되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든 족속이라는 말은 예외가 없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든 관계없이 아브라함을 만나면 복이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든 왕으로 살았든 종으로 살았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건강한 사람이었든 병든 사람에 관계없이 아브라함을 만나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대체 복이 뭐냐 이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복이 진짜 뭐냐 이거죠. 자, 다시 사도행전으로 와서 1장 6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죠.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지금입니까 이때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요. 이 제자들이 묻는 이 시간, 예수님이 대답하는 이 시간은 이제 예수님이 성천하기 구름 타고 하늘 올라가시기 직전이란 말이에요. 그 상황이에요.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님,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회복함이 이때입니까? 여기서 한마디로 창세기 3장을 가지고 돌아오면 이스라엘 나라는 이스라엘 땅이고 이스라엘 나라는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지금 창세기에 되어진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과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고 하는데 지금 주님 이 부활하신 이때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말은. 왜 그들이 지금 묻고 있느냐? 로마라고 하는 이 제국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땅을 빼앗겼어요. 이스라엘은 땅만 빼앗긴 게 아니라 모든 주권에 상실되어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무언가를 말씀하셔야 되는데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해요. 그것은 너희들이 알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아주 딱 예수님이 잘라버리고 있어요. 여기서 가만히 이 문장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수십 번 수백 번 읽고 묵상하면 반드시 그런 날은 있구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리 회복되는 시간이 있구나. 아멘. 분명히 있다라는 거. 있는데 때와 시기는 너희가 모르지만 아버지가 하신다. 너희가 그거 신경 쓰시면 분명히 있다. 지금이냐 내일이냐 10년 뒤냐 20년이냐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이렇게 말해요. 근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40년 정도가 흘러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시간이 한 40년이 흘러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로마에 의해서 망해버렸습니다. 주 정확하게 70년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워버리고 그 성전은 돌이 남지 않는 일로 역사에서 이스라엘은 사라지게 됩니다. 나라가 없고 땅도 없고 백성도 다 죽고 일부가 남아서 도망가서 디아스포라가 된 거예요. 그러다가 1948년도에 일부를 지금 인터내셔널 에어포트에 있는 텔아비브에 모여서 조그마한 땅을 회복시켰어요.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모였어요. 2000년 가까이에 그들이 모이게 된 거예요. 이 자체가 놀라운 기적 중의 기적이죠.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저 예루살렘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1967년에 6일간의 전쟁을 통해서 이집트를 먼저 공격하고 이 예루살렘을 요르단과 시리아가 점령하고 있던 것을 공격해서 6일 만에 찾게 됩니다. 시나이 반도를 6일 만에 찾고 다음 전쟁을 이 예루살렘 전쟁 이어가서 땅을 찾아낸 것이 지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자라고 모였던 것이 이스라엘이에요. 정말로 그들이 말하는 그것이 주님 말씀하신 복입니다. 성경의 진리는 아니라는 사실이죠.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여기서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이때입니까? 라고 했던 이스라엘은 사람이고 이스라엘은 땅인데 예수님이 사람과 땅과 사람을 그대로 언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땅과 사람과 땅을 언급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나의 my witness, 내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 얘기를 해달라. 누구한테 어디든 어떤 땅이든 어떤 사람이든 관계없이 그 땅과 그 사람들에게 내 이야기하라. 내 증인되라는 말이에요. 왜 그러면 예수님의 이야기가 뭡니까? 왜 예수님의 얘기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성경의 프레시입니다. 복음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이 복이다. 복음이 복인 것을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났을 때에 목자들이 양을 쳤어요. 그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정말로 좋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알려준다. 이 땅에 베들레헴 땅에 구세주가 나타났다라고 말해요.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복음을 받았다. 나는 복음을 알았다. 나는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 사명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말하면서 그 복음이 뭔데라고 자기가 설명을 하는데 복음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그리스도 예수가 부활하셨다. 그것이 복음이다. 그것이 좋은 소식이다. 그것이 바로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땅과 사람들이 변화되는 복받는 길이다라고 바울이 설명한 거예요. 할렐루야. 구약의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지만 복음의 핵심은 약간 흐릿하게 만들어놨어요. 또 복음의 핵심은 조금 멀리 다가왔어요. 그러나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그 복음의 실체가 가까워졌고 복음의 실체가 가까워졌을 뿐만이 아니라 그 복음의 내용이 아주 깨끗하게 보이는데 그것이 리빌됐다.
다시 계시가 됐다, 드러났다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을 이미 성경이 선포하고 있고 믿기 때문에 재림이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데, 복음이 완전히 이 땅 위에 있는 이 상태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것이 복이에요. 진짜 양반은, 우리 조선시대 양반이 얼마 되지 않은 진짜 양반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양반이에요. 진짜 복받는 건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복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의아우제 온주미 섬 땅을 이제 우리가 밟은 지가 10년 차가 됩니다. 매년 교회의 선교 군대가 그 땅을 밟아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한 그곳에 한 선교사님과 가족을 파송하여 함께 기도하며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올해도 복음의 군사들이 그 땅으로 갑니다. 먼저 복음의 군사들이 복을 받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부활의 주님과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받은 자들이 되어야 그 복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의아우제 땅에 사는 원주민들이 주님을 만나서 복받는 역사가 올해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복에 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복에 거는, 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사람, 또 그 복을 누릴 뿐만이 아니라 그 복을 전하는 성도들, 바로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1차적으로는 나 자신이고, 2차적으로는 나의 가족이고, 3차적으로는 친척과 친구들이고, 마지막 인터입니다. 인터빌리지, 인터내셔널, 인터스테이트, 나와 관계없는 곳을 가로질러 가서 그들에게, 나와 아무 관계없는 민족이지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우리 교회 위에, 저와 여러분에게, 마지막 때 성도들에게 충만해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을 찬송하고 찬양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합니다. 내가 받는 주님 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하소서. 주의 양으로 부으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신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손으로 주의 건강 하소서. 주의 양으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서 오시고 죽으신 구원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정말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예배하면서 주님 아버지의 땅을 밟으려고 합니다. 또한 그 땅을 밟는 분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함께 마음을 드리며 물질로 섬깁니다. 이 성도들 위에 주의 복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